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사마리아 성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는 과정이죠. 오늘은 이제 자녀의 삶이다. 구원의 길, 자녀의 삶.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그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우리가 자녀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짧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뭐 한 것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 세상에 창세기 보니까 3장 19절에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저주와 사망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이죠.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이다. 마귀들을 가두기 위한, 마귀와 그 귀신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 지옥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도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다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뭐 하심으로?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지셨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뭐 할 때?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자녀가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것을 오늘 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24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죠. 이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부모님이 안 믿어서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먼저 믿고 그리고 네가 부모님을 구원해야지 같이 지옥 갈 거라고? 친구는 침례교회를 다녀.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안 다녀.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 다니는 친구 오늘 처음 이제만 복음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침례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서도 복음은 다시 또 얘기하고 왜 들어도 나쁠 것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여러 번 들은 친구하지 이제 들은 친구인데 부모님이 안 믿고 아버지가 교회를 싫어하고 엄마는 뭐 그냥 그런데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는 같이 지옥 갈 일은 없지 않냐.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뭐 이성적으로 틀린 얘기했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이라면은 2022년 그렇죠? 4월 15일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왜 안 믿냐고요. 오늘이 4월 15일인 거 믿고 22일인 것도 믿으면서 왜 그 기원이 되시는 예수는 안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한지 우리가 안 봐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5장 16절에 특별히 이사야서는 뭘 많이 말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6장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주변에 스랍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에서는 생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같은 용어들입니다. 6개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좌우로 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뒤로. 날개가 6개라는 게 뭐 말이 됩니까? 천사가 날개 필요한가요? 천사는 날개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날개가 필요 없습니까?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런 게 필요 없이 다닐 수 있는 존재. 근데 왜 날개를 표현합니까? 날개 그럼 뭐죠? 하늘을 난다, 빠르다라는 뜻이죠. 날개가 6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신속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기통이다, 아주 큰 마력이 센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그러죠.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뭐 괴물이니까 눈이 가득하게 세상의 모든 걸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양을 돌립니다. 성자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쫙 나오는 것이죠. 이걸 계시록에 가보니까 4장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8절입니다. 누가 합니까?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이사야에서 했던 찬양하고 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또 이제 8절에서 나온 4장 8절에 나왔는데 14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4장 10절에서 11절에 장로들이 하는 찬양입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을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의 의미와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더 분명해지는 게 뭡니까?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요? 그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침범할 때, 이 거룩함을 시인하지 아니할 때, 이 거룩함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을, 생명의 길을 다 주셨죠. 그런데 이 완전한 생명의 길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속았죠. 그 사단이 한 게 뭡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 사단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2장 4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죠. 이 사단이 사람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같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네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거짓말을 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이건 한자로 탁 써야 멋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가장 불경건한, 이 땅에서 최고의 불경건의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는, 속아 넘어간 죄인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전지를 창조하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건 완전히 뭐 죄악 중에 죄악이죠. 최고의 죄죠. 사람의 원죄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를, 아담이 죄를 범할 때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우리도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유추를 가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로마서에 보니까 이럴 필요도 없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3절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삶을 삽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이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망과 죄 아래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이 죄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인생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에 수고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짐을 살아가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살면은, 돈이 많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어려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근면선실 열심하게 새마을 운동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속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스포츠하고 문화를 보면은 돼요. 그것은 부의 척도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나왔죠. 진짜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차범근 선수 같은 사람도 솔직히 이건 진짜 기이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 나왔죠. BTS 같은 그런 음악의 세계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행복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때는요, 서로 이렇게 미워하거나 악감정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댓글 한번 보세요. 이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야.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감정들이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뭐가 왔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은 정신문제, 우울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중에 최고의 짐이죠.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공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세밀하게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그런 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자살률로 누구를 초월했어요? 스위스 초월했어요. 스위스가 부동의 1등이었는데 우리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태에 올라왔어요. 지금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사실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는 삶을 삽니다.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야. 없어서.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 오면은요, 물건 거의 살 일이 없답니다. 아파트 딱 경비실 옆에 거기만 보면은요, 필요한 게 다 나온답니다. 테레비, 선풍기,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냉장고 안 나오는 게 어때요? 가구도 마찬가지. 저런 걸 왜 버리나 싶을 만큼. 지금은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게 생겼고 서로 이제 무료 나눔을 참 많이 하죠. 우리 이거 이제 이렇게 언제 사서 얼마 썼는데 하니까 쓰실 사람 손 그러면은요, 필요한 사람 또 필요하니까 가져다 쓰고. 얼마 전에 축구화를 좋은 걸 2개를 줘요. 내가 신어도 되는데 한 50 정도 돼도 55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제 발에 딱 맞거든요. 근데 좀 작죠.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뭘 올렸느냐? 진짜 신을 사람이 살아서 가져가라. 이 신은 선수가 신은 신이기 때문에 20-30만 원 하는 거거든요. 비싸요. 딱 축구화를 보면 이게 다르거든요. 가볍고 정말로 가벼워요. 그때 바로 이틀 후에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2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부유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언제나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주를 가져도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을 인생을 수고롭게 살다가 마치는데 오늘 또 중3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명. 네가 장남이고 이제 중3이나 됐잖아. 그러면은 부모님이 너를 볼 때 기뻐해야 되고 뿌듯해야 되고, 응? 이제는 우리 아들이 많이 컸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돼야지 네가 부모의 근심이 되면 되겠냐? 뒤집어 놓고 생각하자. 너 결혼해서 애기 낳았어.
애기 중에 아주 그냥 기쁨으로 키울 거 아니야. 근데 그놈 새끼가 크더니 너의 근심이 돼. 네 마음을 항상 무겁게 짓눌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방종이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생각하는 삶을 살자. 그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이다. 친구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너 이제 4, 5년 후에는 부모님 떠난다니까. 그럼 너 이제 부모님하고 거의 사는 시간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죽어서나 본다니까. 그럼 가서 후회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뭐가 이제 준비되어 있죠?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얘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네 머리는 참 좋은 머리 아니냐. 썩히지 말자. 공부하자. 지용이 봐라 새끼야. 그렇게 공부하라 할 때는 안 하더니는 어느 날 공부하겠다 그러더니 요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일요일 날 2시 넘어 전화했거든요. 들렸다 말씀 받고 가라고. 목사님 저 지금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공부하려고요. 토요일 날 전화했거든요. 꼭 들렸다 가라. 예, 독서실 가기 전에 들릴게요. 그러더니 깜빡 그냥 가버렸어. 이번 주에 꼭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지용이는 얘기를 하는 거 봐. 선생님이 영어 20, 30점 맞았는데 지금은 이번에 봐가지고 모의고사 봤는데 2등급 나왔다고. 잘 본 거거든요. 지가 열심히 해요. 근데 지용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머리는 참 좋아. 썩히지 말고 쓰자.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영적인 삶의 분위기를 바꾸자.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알았지?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10시에 토요일도 10시에 갔다 4시에 끝나고요. 일요일도 10시에 갔다 4시에 끝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학원에서는 왜? 공부시킨다는 뭘 줘야 돼? 시그널을 줘야 돼. 공부하더라는 상관없어. 우리는 공부시켰는데 당신 새끼가 공부를 못한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다 놓는 겁니다. 공부하더라는 상관없습니다. 애는 피곤해갖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학교 가서는요 쓰러져 있죠. 학원 가서는요 비실비실하죠. 이렇게 돈 들이고 못하고. 아껴라. 저축해라. 아무도 안 하더라.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면 안 돼. 하려면 무슨 공부해야 돼? 자기가 혼자 하는 공부를 해야 돼. 학원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 들어 너는 내가 처음부터 이 학원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너가 엄마 말을 안 들어가고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든 인생이 가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몇 절이더라? 그런 생각이 안 나네. 3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어쩌다 여기를 피했죠? 알고 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피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아치는 아니잖아. 나이가 기쁘고 즐겁고 다행이라면 양아치는 자기만 즐겁고 기쁘면 다행이면 돼. 그러나 우리는 양아치는 아니잖아요. 누구도요? 너도. 누구도요? 모두 다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입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과 전도자는 길은 굳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인간의 기본 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단번에 영원히 끝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뭘 이겼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살아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돈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선행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무엇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짜라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말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얘기를 하기 딱 좋았는데 오늘 못했네. 5학년짜리
얘기했잖아요. 데려다 주니 오빠가 야, 집에서 핸드폰 하냐고 목사님한테 축구나 배워. 기타 배운다고 기타를 뭐 저보다 큰 기타를 짊어지고 다니더라고. 열심히 배워라. 교회 와서 반주하게 될 거니까. 오늘 이제 둘이만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다 돼갖고 또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못했는데 그럴 이유는 실은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냥 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래도 양어장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니까 굳이 뭐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직 뭐 할 때 믿음으로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믿음도 로마서 보니까 9장 13절 16절에 누구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에베소서 보니까 2장 8절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큰 복의 복을 받았으니 더 이상 다른 것에 속지 말고 갈급해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너희가 모자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지 않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은 줄 알고 지금 기쁨으로 만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이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만족함으로 뭡니까? 사단의 모든 계기를 다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가장 기쁜 것, 하나님을 매일 항상 아련할 수 있죠.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 그렇죠.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이 천국에 예비된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21장이죠.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하실 거라고 소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합니까? 27절, 28절까지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6절, 7절, 8절까지 8절인가 보다. 저와 여러분을 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까? 보석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예비되는 완전한 천국에 우리는 이미 확정적인 응답을 받고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얻을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임을 알고 오늘 감사하며 오늘 기뻐하며 오늘 즐거워하며 오늘 만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항상 내가 생각하면서 내 안에 또 갈급해하고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내가 뭐합니까? 이제 재어내고 떼어내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겠죠. 왜요? 이게 배가 이렇게 오래 정박해 있으면 뭐가 붙죠? 따개비가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있으면 기름을 뭐 한 20-30%는 더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따개비를 계속 떼어내주는 작업을 한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계속 살아서 꿈틀대고 움직이지 않으면 묵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전도로 나가지 않으면 뭐가 낀다고요? 이 따개비가 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동력이 둔해지게 된다니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걸 다 얻었음을 알고 더 이상 사단의 그런 음성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성공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이 이상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복이 뭡니까? 예배의 복. 그러면 반대를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꼭 귀신한테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체를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계시록 13장을 펴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8절을 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고자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은 불교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귀신에게 잡혀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성자를 흉내낸 짐승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짐승이죠. 그것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계시록이었죠? 13장 8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11절.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성령을 모방한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게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18절까지 경제 그리고 영적인까지 완전히 지배당해서 종속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실은 뭐요? 종된 삶이요. 메인 종된 삶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도 내려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끌고 가서 뭐요?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경제적인 것도 전부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은 그 이름은 순이 그의 이름이라. 지혜 있는 자는 이제 세어봐라. 그 이름이 666이다 이렇게 나와. 네론 가이사.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름 단어 하나에 이제 알파벳에 숫자가 붙죠. 그래서 네론 가이사를 쓰면 666이 나와요. 가이사. 그러면 네로 이름이냐? 아니요. 네로와 같이 권세와 국가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 러시아를 보세요. 그 사람들 전쟁하기 원해요? 군인들?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훈련 간 줄 알았어. 가서 보니까 전쟁터야. 그게 지금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파괴와 사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된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모습을 본다면은요, 우리가 이 종된 모습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다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종된 모습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제 이 복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4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게 모자라고 궁핍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으러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 예배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니 이것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비추어서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진주가 되고,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진주가 아니라 뭐죠? 그들에게 자기 먹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앞에 있는 진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뭘 누립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자. 모이는 데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이는 예배에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거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근데 실은 코로나 교회에서 안 걸리잖아요. 뭘 먹기를 합니까? 마시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네. 다 어디서 걸려요? 다 밖에서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되기는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이면 됩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이죠. 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요, 자주 모여야 돼요. 내가 오늘 중3이한테 한 게 그거요. 너의 영적인, 너의 삶의 색깔의 분위기를 바꿔라. 그래야 네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 삶이 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는 다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비슷해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재미있죠. 네, 안전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자의 복을 항시 누리고 아름답게 갖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예배자 살림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표현이 좀 달랐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내주. 자, 성령의 내주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언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가장 그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시복음의 그 모든 게 다 씨앗과 같은 거예요. 부활도 들어있어요. 대속도 들어있어요. 성령의 임마누엘 회복도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화시킨 게 뭡니까? 조금 더 진연해진 게 출애굽기 34장 22절이죠.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을 좀 더 가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에스겔서라고 그랬죠. 11장 9절 수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지난 29절에 30절이었는가요?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이것을 좀 더 나가면 어디 갑니까? 요엘서라고 그랬죠. 2장 28절에서 3절까지.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진행되니까 요한복음이죠.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렇죠. 요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14장 더 뒤로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까? 4절에서 5절까지. 예, 맞죠. 그러고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고 범죄함으로 상실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걸 지금까지 뭐였어요? 진행시켜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시간표에 어느 위치에 있다 한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아마 에스겔서 이건 지금 제가 마지막에 좀 불안하긴 한데요. 지난주에 한번 금요일 날인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여튼 11장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 이렇게 많이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런데 이 세 구절 전부 다 무슨 구절이에요? 책망하는 구절이에요. 책망하는 구절. 왜 서로 다투느냐? 왜 음행을 저지르느냐?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것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거 다 책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책망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여기도 밑에다 쓸게요. 마태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2장 28절이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3, 4천엔에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장하십니까?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아이가 지난주에 애들하고 현장에서 이제 피구를 하다가 애들이 막 달려와서 목사님, 저는 언니가 팔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어떻게 갔는데 걸어갔어요. 바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태워다 줄 건데. 근데 이제 가니까 시간이 늦었어. 그래갖고 사람들 밀려갖고 진료를 못하고 그냥 집에를 갔어.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잘 빠졌다네. 손만 당겨도 뚝 빠졌다네.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몸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탈 빠지는 일 없게 해주세요. 오늘 이후로는 이제 기도했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팔 빠질 일이 없을 겁니다. 예. 기도하세요. 저도 내 몸 붙들고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내주인 것이죠.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참 수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긴 한데요. 먼저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냐면은요, 요한복음이죠. 14장이죠. 13절, 14절. 13, 13이 아니라 14이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신 적이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보니까 15장에서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의 나라와 그걸 먼저 구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는 염려 안 해도 되고 실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마트에 갔어요. 제가 항상 새롭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애들을 정말 모르는구나. 은석이는 뭘 좋아하는지, 은결이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보면은요, 엄마는 다 알아요. 그래갖고요, 누구는 뭘 좋아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가. 그럼 뭐라고 속으로 나는 뭐 좋아하는데? 김태형 목사 좋아하는 건 몰라요. 와, 저거 진짜 나 좋아하는데 그냥 가네. 말은 못하고 그냥 쫄쫄. 이야, 저거 진짜 그냥 가네. 그런가 봐. 남편이 좋아하는 건 모르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건 잘 알아. 그래서 그건 다 챙겨. 여기에는 우리 이제 결혼한 세대들 절대 그러면 안 돼. 항상 1번이 누구라고? 1번은 하나님. 2번 누구라고? 2번이 남편. 5번이 누구라고? 시부모, 시어머니. 5번이 그것은. 5번이면 그 순서 있지도 않아. 내가 왜 5번에 넣느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알아서 빡빡 그래 챙겨갈 거니까.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 우리 뭐 보니까 손주 보고 나서는요, 가만히 있어도 막 손주 쫓아다니더라고. 그게 놔둬도 돼. 아니 보면서 나는 진짜 우리 애들을 모르는 걸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알더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가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알고 계셔. 걱정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뭘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할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것이면 족하다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죠? 우주를 갖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니까요. 딱 뭐의 생각이 딱 꽂혀요. 그럼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그거 할 때까지는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 요즘 뭐가 꽂혔느냐? 고추장아찌. 그게 꽂혔어요. 그래갖고 몇 달 전부터 나 먹고 싶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교회에 있어? 그러면 줘. 안 줘. 그래 이번에 내가 샀잖아. 결국 4,200원밖에 안 하더만 하나 샀거든요. 먹어보더니 못 먹겠대. 나는 맛만 좋아. 그래서 이제 유 선생한테 갔지. 유 선생님 고추장아찌를 어떻게 담으면 되니까 그냥 가르쳐줘라. 간장, 설탕, 식초. 이건 2:1 비율. 그런 다음에 매실하고 소주.
이것은 3분의 1 비율. 그래서 냉장 보관하면 2주 후에 먹을 수 있대요. 아, 오케이. 바로 가려고 그랬더니 요즘 고추 비싸, 하지 마. 새끼들 먹는 것은 비싸다 해주는데 남편 먹는 것은 해 먹겠다는데도 못 해 먹겠대.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뭐 내주면은 그래도 한 10개씩은 먹어요. 꼭 매콤하니 맛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오직 하겠냐라는 겁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모자람이 있다. 아,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구나. 아멘.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죠. 모자람이 있다.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범위 안에서 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내가 투자해서 늘릴까 하면서 주식시장 두들겨 보지 말고 그럼 뭐 투기시장 두들겨 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익을 보면은 다른 놈이 손해를 보겠죠. 내가 웃으면 다른 놈이 눈물을 흘리겠죠.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주 안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실은 잊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인데 그게 이거예요. 19절에서 20절. 요걸 놓고 구해야 돼요. 요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뭘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기도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급한 자녀 문제, 급한 경제 문제, 급한 건강 문제는요, 건강에 데려가면 할렐루야 하면 가면 되지. 좀 우리가 인간적인 정서는 따라가기 어렵지만 자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자녀도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나 같은 놈을 살려놨으니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저는 저를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니까요. 어찌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그러면서요, 그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 거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더 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기도가 완전히 다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다 확신을 두면 됩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지야 끝이 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봐봐요. 오늘 아침에 딱 새벽에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시판에다 딱 붙여놨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4절 어떻게 됐어요? 기초를 놓을 때 마다들을 이룰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를 이룰 것이다. 히엘이 기초를 세울 때 그 아들 모데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말씀이 그대로 한 점 틀림 성취되잖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뭘 가져가면 됩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죠.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42절인가요? 우리가 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거든 하나님은 저들이 이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솔로몬이.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전쟁터를 나가오니 오늘도 저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지력을 더하시고 또한 영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전도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이고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는 기도, 현장에 있으면서 하는 기도,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렇죠. 더군다나 이러한 시대에 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복을 누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기도자의 삶, 특별히 이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뭘 이루게 되는 겁니까? 언제나 오늘 하루가 이것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좋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너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니까 한 구절 빠져먹었네. 하나님이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23장 11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수의 부활을. 그러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말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뭐 가운데요? 간신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예배자의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으니 오늘 그리고 내일 언제든지 간에 더욱더 자녀의 삶을 누리되 예배자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며 중직자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